스가랴 2장입니다. 셋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의 특이한 점은 이전 환상들처럼 회복의 주제를 전하면서도 명령문을 써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환상들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고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 여기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둘은 약간 다릅니다. 앞선 두 환상에서는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를 통해 환상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접적인 여호와의 말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변화는 3, 4장에 나오는 넷째, 다섯째 환상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1절 측량줄은 1장 16절의 먹줄과는 다른 단어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측량줄은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하죠. 아모스 7장 보세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1장 7절로 17절 환상에서는 환상이 나온 후 조용한 온 땅과 여호와의 역사로 인해 예루살렘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두 번의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이 환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측량하다라는 동사 마다든데요. 에스겔 40장에서 47장에서도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성막과 에스겔 환상의 성전이 스가랴 본문과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공식화하는 언약 회복의 표현입니다. 5절의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자주 불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이 불로 표현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로 둘러싼 성곽은 여호와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으로 이스라엘을 막겠다는 뜻이죠. 한편 4절에 성곽 없는 성읍은 무방비 상태 성읍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가득한 상태로 회복된 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셋째 환상에 이어 여호와 말씀은 6절로 9절과 10절로 13절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3절은 직접적으로 환상의 주제를 다루지만 6절로 9절은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환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도피할지어다 피할지니라 라는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6절로 9절은 환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려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북방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한 나라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북방 땅이 현재는 위협 대상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서도 당시와는 상관없는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방 땅에서 피하라는 메시지 문맥은 8절 9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죠. 그들은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이 평안하고 세상은 고요한 듯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며 이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이 임박했으므로 바벨론, 이제는 바사 제국 아래 있죠. 바벨론에 안주하여 남아있지 말고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미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여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했던 때는 주전 520년경으로 곧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해당합니다. 주전 538년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후에도 2차 주전 458년, 3차 주전 444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상의 내용과 연결되어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는 마치 강대국을 멸망시키고 돌아올 때 승전보를 알리며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10절로 13절은 5절에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고 환상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머물다 라는 동사는 성막에도 사용된 단어이며 출애굽을 통해 이룬 언약 공동체 회복을 시사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언약 파기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그날에는 문맥상으로는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미래의 어느 날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스가랴서 후반에서 충분히 발전되는 개념인 종말의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는 표현은 언약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뒤에 이어지고 반복되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라는 표현 역시 언약 회복을 시사하고 여기서 그날은 언약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 장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사야 2장, 56장, 미가 4장 보세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어투가 짙은 스가랴 후반부에서도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이는 원래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한 시내산 언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맥락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종말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12, 13절의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선언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선언과 함께 한층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예루살렘,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네 가운데 머물리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